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정 속에서 해방을 맞게 됩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애굽을 탈출하지만 얼마 못 가서 홍해가 가로막혀 버립니다. 게다가 애굽 왕 바로는 특별 병거 부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시 잡겠다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서 울부짖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전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불안에 사로잡혀서 울부짖었다는 표현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오 마이 갓 살려주세요 그러고 소리친 거죠.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다 묻어버리려고 했느냐? 원망합니다. 아무리 본문을 묵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단 말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은 저로 하여금 한동안 굉장히 오랜 동안 당황케 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앞에서 저는 출애굽기 14장을 다시 한번 세밀히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믿음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죠. Be quiet. 좀 조용히 해. Be still. 가만히 있어. Be silent. 침묵해라.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좀 가만히 좀 있어봐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모세의 선포한 말씀 다음 구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이 다음 문장들을 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울부짖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똑같이 닥쳐온 위기 앞에 절망했습니다. 공포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리고 지도자도 원망했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역시 믿음의 백성들은 좀 뭐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잠잠하라 하니 잠잠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미숙한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 같이 드리다가도 미숙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0m 달리기 해요. 예, 못 참겠다고 소리 막 지릅니다. 하지만 성숙한 아이, 통제되는 아이는 엄마가 쉬 그러면 어때요? 가만히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요. 미숙한 사람들은 위기가 비쳐오는 순간 발광하는 거지.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서 통제된 모습이라는, 성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살겠다고 허우적허우적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힘은 더 빠지고 물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어때요? 물에 빠졌을 때 수영 못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몸에 힘 딱 빼고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 거예요.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떠요. 몸은 뜨게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다 같은 경우에는 염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뜨게 돼 있어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위험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오히려 자신뿐 아니라 남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을 만났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입 다물고, 소리치지 말고요. 입 꼭 다물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펴보면서 차분히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백도 만나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내가 아는 사람이란 다 총동원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해보겠다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 부산스럽게 돌아다녀도 결국은 힘 다 빠지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남들 따라 나서서 설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놓고 그의 인도하심을 기다려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뭘 그렇게 나서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놓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미숙한 사람일수록 쓸데없이 수선만 피웁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만 나서서 일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정말로 위험한 일을 만나면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줄 아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영성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현실에서 잠깐 동안 거리를 떼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의 선배들은 고독 훈련이라, 영어로는 solitude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실에 팍 파묻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절박한 현실을 잠깐 떨어져서 거리를 내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볼 때 오히려 그 문제의 풀길이 보이더라는 것이지. 들레지 마십시오. 날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당했을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십시오. 시편 6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함께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영혼아, 같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LA 남부 지역에 새들백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교회, 그 지역의 교회가 새들백 교회인데요. 릭 와란이 담임 목사님이시죠. 오래전에 그 교회에 음악 목사님이자 음악 디렉터였던 릭 머처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하고요. 거기에 솔리스트인 레베카 헨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그 노래를 부른 게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뭐냐 하면 Be still, 잠잠해라,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곡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저는 이 곡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차 운전을 하고 CD를 틀어놓고 가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그만 차 옆에다 대놓고는 한참 동안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Be still and know that I 잠잠하라. am God.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soar you high on wings like eagles, wrap you in the arms of my love.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your strength in times of trouble. You will see the work of my hands.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soar you high on wings like eagles, wrap you in the arms of my love.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잠잠하라.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를 높이 날아오르게 하리라. 독수리처럼 날개 위에 얹어서 내 사랑의 팔로 너를 품어주리라.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는 너의 힘이 되어 주리라. 너는 내 손이 행하는 일을 보리라. 홍해를 만나셨습니까?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조용히 입을 다물고 마음의 귀를 열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믿음, 잠잠히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기 앞에서 거의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모세의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제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절망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조용히 잠잠히 있어야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유를 만들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일하시도록 내 손길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내 입을 다물 필요가 있습니다. 통성으로 막 외치고 부르짖다가 그만 짬도 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로 가버리면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십니까? 침묵기도, 묵상기도, 듣는 기도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던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을 때 그들의 영혼 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니 오늘 본 애국 군사들을 너희는 다시는 평생에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회복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듣는 데서 옵니다. 무엇을 듣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회복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떼놓고 현실의 문제에서 조금 거리를 떼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귀를 열고 그 음성 듣기를 훈련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고독 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시간을 떼어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큐티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십시오. 사무엘이 생전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때 그의 멘토였던 엘리 제사장은 그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다음번에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이것은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만 들려준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해가면서도 요즘도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일 낮예배 때 설교하셨던 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저희 은사였던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셨던 귀한 분이시죠.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Hearing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입니다. 번역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책 속에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라 사실은 철학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그리고 듣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냥 톡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중해서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스 웰라드가 추천서를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듣는 기도라는 책입니다. 우리 한글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린 페인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요. 이 듣는 기도 속에 보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 아주 놀라운 사건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린 페인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기 친구 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CCM 가수요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니가 어느 교회에서 찬양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짬이 나는 것 같아서 슈퍼마켓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음식 재료를 좀 사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물건을 싸가지고 바로 그 계산대 앞으로 쭉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스탑! 멈춰. 그리고 돌아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 들려온 이 소리가 너무 놀라워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딱 멈추고 돌아서서 몇 걸음을 떼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뒤 돌아보니까 자기가 나가려고 했던 거기 계산대의 점은 옆에 총을 든 사나이가 총을 대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사건이 터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스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그 출구로 나아가서 꼼짝없이 그 협박하는 강도와 점원 사이에 끼일 뻔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 놀라운 글을 그런 듣는 기도라고 하는 책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즘도 말씀하신 것 믿으시나요? 믿으십시오. 열린 귀를 가지고 훈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진지하니까 한마디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밤낮 구사리를 먹는 게 뭔지 아냐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저보고.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도 집중해서 잘 듣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내내 쿨쿨 자다가 가시는 분도 있어요. 집중해서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누구나에게 그냥 들려오는 건 전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2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자세히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 곰곰이 집중해서 생각하며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큐티책을 켜놓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가면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뭐라고요? 나한테 왜 소리질러?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격 앞으로 라고 말해라 하는 거죠. 홍해 앞으로 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홍해는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산처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소리 지를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이제는 가 그냥.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를 향하여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가리라.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놓은 다음에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기적은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는 것이지.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나 믿을 수 있겠니? 너 나 정말 믿니? 그러면 순종할 수 있니? 해봐.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보여주세요. 아니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날 안 믿는 것 같아.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다오.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앤드루 머레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아버지 앞에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이르렀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에도 아버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에 이르게 되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순종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군인 중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인은 군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순종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앞에 홍해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홍해 앞에서 절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코너에 몰려 낙심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내가 헛된 시도, 헛되게 막 소리 지르고 발광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분별해 보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파도가 있는 홍해를 향하여도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캄캄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홍해도 말려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캐들린 마샬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책에 좋은 책을 많이 쓴 분이 있죠. 그 남편인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 상원 의원의 원목으로 계시던 분이시죠. 맨 처음에 그는 미 해군사관학교 군목으로 첫 부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해군사관학교 교정에서 그런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딱 해군사관학교 교정에 들어갔는데 새로 뽑힌 그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장교 한 명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해군사관학교 수칙에 대하여 대략 한 15가지 얘기를 쭉 설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혔습니다. 여러분, 이 15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이 15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직원들을 가르칠 교관들이 한마디 할 때 그냥 그 한마디에만 순종하면 결국은 4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15가지 수칙을 다 행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피터 마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교훈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된다. 그저 매 순간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매 순간 순종하기만 한다면 나는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똑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잘 외운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학을 깊이 파고들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그냥 그 명령 하나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나의 남은 평생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앞길을 막아서는 모든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앞에 어떤 홍해가 가로막혀도 매 순간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